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사 입다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는데 먼저 첫 부분, 이제 시작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제목은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기에서 우리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고통,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고통스러운 그 상태, 그것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사사 입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보면 소사사 돌라 시대가 23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소사사 야일의 시대가 2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을 누렸어요. 평온의 시대죠. 한 세대 조금 넘은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평온을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짝 더 이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면 대부분 다 이런 사실 다 알아요. 이거 금방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하냐,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거를 또한 다 금방 알아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평온할 때, 잘 나갈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아무 일이 없이 일상생활이 돌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다. 그럴 때일수록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그래야 된다 하는데, 이거 간단하잖아요. 당연히 다 알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실천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높은 사람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믿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요. 소소한 행복,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 소확행.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걸음 걷고 숨 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데, 이러한 것들을 뺏겨보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나. 우리가 큰 파랑새 같은 것만 잡으려고 무엇인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냥 바둥바둥 하는데, 사실 그것을 달성해 봐도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그 과정 중이 참 행복한 것이었고 누리는 것이었더라. 그것이. 그래서 소소한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듣고 다 깨달아본 사람, 살아본 사람들이 얘기해도요, 절대로 가슴에 와서 닿지 않습니다. 거의 이걸 느끼고 가슴에 와서 닿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바둥바둥 살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시대 이야기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사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바로 이게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이게 외마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평온할수록 아무 큰 문제가 없을수록 더욱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자리에 있고자 조심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럴 때 슬그머니 이제 마음 한편이 기우는 거예요. 세상으로 쾌락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는 대로 틈을 보이고 그 틈 속으로 이제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첫
첫 줄 나오는 10장 6절 첫 줄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은 사사기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어 나왔었어요. 평온의 시대를 지나자마자. 근데 이 말을 원래대로 하면 배반하였다는 말이에요. 배반하였다는 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이 원래 그 원의 뜻대로 하면 배반하였다. 배반이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반역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저절로 슬며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지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사사기가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여선지와 짝을 이룬 바락, 여기 그 다음에 기드온, 돌라, 야일 모두 7명의 사사가 등장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7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사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를 봐도 물론 반복되었죠. 이런 하나님의 권면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평온한 시대에 자꾸 슬그머니 틈을 보여서 결국 하나님 버리고 대신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오늘 10장 6절에 나오는 우상 보세요. 세 보세요.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모두 7가지예요. 이 보면 당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당대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다 한자리에 다 모아놓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실까요? 7사사가 나왔더니 거기에다가 짝을 지어가지고 우상 7가지를 갖다가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숭배한 우상이 7가지였다. 7이 무슨 수냐면 성경에서는 완전수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죄가 이제 하나님이 정한 기준 그 목에까지 꽉 차고 하늘까지 사무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그 기준까지 완전하게 목에 꽉 차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진멸이죠. 심판이 임하고 파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처벌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정복하고 진멸시키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라 라고 했던 대상이 가나안의 7족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7장 1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7족속이에요. 7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을 네가 가서 정복하고 진멸시켜라. 그들의 죄가 목까지 찼으니까 하늘에까지 사무쳤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살던 땅을 빼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 그들을 닮아버리고 자신이 그 대상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게? 응?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했더니만 자기가 가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자기가 여호와로부터 진멸당할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판당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멸시켜야 했던 가나안 사람과 차이가 없게 된 거예요. 사사기 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혼인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들을 따라서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화 됐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될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사기 3장 5절로 6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미 벌써 우리는 앞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가나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사람은 죄악이 하늘 끝까지 닫혀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430년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행하셔서 이제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되돌이키시지 않으셔요. 이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내려오고 천사가 직접 내려오고 천군이 직접 내려와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 보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누구를 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역할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진멸의 대상, 심판의 대상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이제는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불공정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셔요?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그 대상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킨, 하나님을 배반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면 늘 그러셔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심판이 왜 정당한가를 두 가지 쪽으로 금방 생각해보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배반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어요. 배반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을 때도 그런 의식을 행했는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도 피 뿌려서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사사기 10장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제가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징계를 행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징계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파신 거예요. 이게. 팔려가는 노예같이 팔아버린 거예요.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이방인에 넘기신 하나님의 감정이 성경에 처음으로 진노로 표현하는 게 사사기 3장 8절 이후에 처음으로 나와요. 오늘 잘 보세요.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일들이 많아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 아니라 두 민족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신 일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민족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민족이나 정신없이 다가오는 거죠. 블레셋이 남서쪽에서 오고 암몬은 북동쪽에서 이스라엘에게 압박을 가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대단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살펴봤어요. 암몬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있어요.
이게 사사기 3장 13절에서 우리 살펴봤죠. 근데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사 3갈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게 사사기 3장 31절이에요. 둘 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가해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볼 수 없었던 낱말 억압하다와 학대하다 여기에다가 이제 고통이 막심하다는 낱말을 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최고죠. 극에 달했는가 하는 표현을 이렇게 억압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고통이 막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만큼 이스라엘에 가해지는 벌도 그 수위가 최고조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암몬 사람들의 억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보면 곧 이어서 사사 삼손의 이야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억압이 상세하게 나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8년 동안 18일 동안 길르앗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어요. 이 길르앗 지역은 암몬 사람들 영토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이 땅은 한때 넓게는 서쪽으로는 요단강이고 동쪽으로는 사막이고 남쪽으로는 아르논강이고 북쪽으로는 바산이라는 비옥한 그 지역 땅, 거기에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특별히 길르앗 남쪽 지역에 위치한 그 야복강에서 아르논강까지 이르는 지역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늘 영토 분쟁에 휘말려 오는 거예요. 여기가 요충지구, 길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모압, 암몬, 아람, 아모리 사람들이 늘 뺏고 빼앗기고를 계속해서 해오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을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하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까지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앞에 세 지파 있었죠? 여기에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여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중간 부분의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암몬이 이렇게 많은 지역을 갖다가 괴롭히고 중심지를 괴롭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겠어요? 위아래로 나눠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억압을 받고 힘든 거예요. 이 지역에 정착한 이스라엘 지파, 당대의 이스라엘에게 임한 고통이 굉장한 건데 이게 주요 지파거든요. 이게 그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임한 고통이 굉장히 범위가 넓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강렬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감사하고 좋아하죠. 그게 인간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갖고 징계를 받는데 그럴 때는 별로 좋아하잖아요. 기쁘지도 않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막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징계받는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기도 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나한테. 막 하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둔 적이 없으세요. 꼭 징계를 하셔요. 왜 징계를 할까요?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를 눈 감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식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꾸지람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때 그게 섭섭하고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거 방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럼 방종하게 돼버려요. 그래갖고선 결국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요. 부모가 된 자는 자식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반하면 저주라는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충실하셔요. 이스라엘은 언약에 충실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 언약을 그대로 충실하게 따라가시기 때문에 복도 주시고, 언약을 어기면 언약에 따른 벌을 주시네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일관성 있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둔다? 그거는 무책임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 것이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되냐?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효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물 삼으신 것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징계, 우리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여전히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 사람들의 억압은 18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조의 수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통해지면 신음소리를 내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 아니에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울부짖었어요. 그 울부짖음의 소리가 하늘에 찼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요, 여기 보면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해요. 앞서서 사사 7분이 구원할 때는 그냥 울부짖기만 했어요. 잘못했다는 그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죄의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 바알을 섬겼다.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셔요. 이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보고 이후에 벌어지는 입다의 이야기를 잘 보면 이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십계명에서 첫째 계명을 어겼음을 시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실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강력하게 간구하면서 진실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여기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구원할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를 구원했는데 지금은 구원할 의향이 없다.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거부하신 일도 여기 지금까지 나오는 일에서 처음 나오는 일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숭배한 우상이 7가지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 7민족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금방 기억할 수 있어요. 애굽 하면 출애굽 사건 금방 알죠. 아모리 사람 하면 모세가 헤스본에서 시온 바산의 옥과 싸워서 승리한 일이에요. 이게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몬 사람은 사사 에웃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였을 때의 일이 배경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로 30절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사사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사건이에요. 사사기 3장 37절입니다. 그 다음에 시돈 사람에 대한 언급은 가나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락과 드보라가 승리한 거예요. 이게 사사기 4장과 5장에 그냥 나오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이거든요. 이미 벌써 2차례나 나와요. 사사기 3장 13절, 6장 3절, 33절, 7장 12절 여기에 나오고 이 마온 사람이라고 나오는 게 이제 여기 처음 나오는데 이 마온 사람은 미디안 사람하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 미디안과 협력 체제를 구축했던 사람들입니다. 미디안은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기드온 사건이잖아요. 그게 사사기 6장으로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7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셔요. 예. 여러분 7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건 온전하게 구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하면 곧바로 이스라엘이 지속된 반역, 배반, 또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실망과 탄식이 배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 때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에 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길로 돌아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받는 그 배반이 얼마나 큰 겁니까? 말도 못하게 이건 큰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흔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개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인간이 아니라고 그래요.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라 자긍심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고 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오신다면 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겠는가? 세상 사람인가?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당연히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주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0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4절로 16절 말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픈 심정을 토로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선택한 신에게 가서 구원해달라. 나를 배반하고 네가 믿고 의지하고 섬겼으면 아니 왜 배반한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냐. 네가 믿고 섬기고 의지한 그 신을 찾아가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는 게 그게 맞는 얘기 아니냐. 하나님이 상당히 냉소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고 섬기는 신 가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와가지고선 하나님께 부르짖는 유일한 이유가 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참된 친구를 찾아갖고 도와줘 그러면서 싹 도움을 받아서 그거 벗어나면 그 다음에 자기를 자기 마음에 드는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왕창 다니면서 놀러 다니면서 참된 친구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이렇게 병이 들거나 그러면 또 참된 친구 찾아와서 그 친구가 의사예요. 고쳐줬어요. 고쳐달라고. 너 뺏기 날 고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친구 찾아서 너 뺏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쟤들은 나를 안 도와줘. 이러다가 또 가서 다시 걔들하고 어울려. 여기 버리고. 그러면 이거 맨날 배반당한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믿는 애들, 너하고 어울리는 애들한테 가봐.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참된 신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수단과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세상에서의 나의 형통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입니까? 참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맡겨진 소명, 빛의 자녀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영원한 시간에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 이것 좀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인간이 보통 다 신섬기죠. 자기 종교 있고 하다못해 무당 가고 점 찾아가잖아요. 그게 지금 세상에 사는 어려움, 환난 이거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움받고자 하는 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지금까지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도 어려움에 처하면 금방 와서 하나님 찾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어울리는 친구는 지를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진짜 도와줄 능력이 있는 친구는 참된 친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친애들이 만든 것, 돌이고 나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금속이고 뭐 걔가 말을 해요. 걷기를 해요. 뭘 능력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이스라엘도. 그런데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께 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성경은 이렇게 결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아내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남편을 버리고 정을 통하는 외도하는 그런 정부. 이게 뭐죠? 정을 통하는 그 나쁜 남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런 우상과 놀아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남편이신 여호와께 돌아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 오늘 보면 이제 이게 7민족에서 구원했잖아요. 7번을 해줬어요. 그러면 완전하게 해줬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도 더 이상은 안 속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결코 나에 더 속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용만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한 의지를 선언하고 계시는 게 여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거절하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해요? 오늘 본문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더 강력하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주님 뜻대로 다 하세요.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하겠어요. 주님 뜻대로 다 하세요. 그러나 지금 구출해 주세요. 요거 하나만을 해주세요. 딴 거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당장 여기 어려움만 해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싹 보면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서 내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 같지만 사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된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필요한 때에만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고 나서 곧바로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것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문맥 속에서 여러분 그걸 읽으셔야 되는데 못 보시더라도 뒤에 이제 쭉 보시면 11장 입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전혀 하나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니까 이제 와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16장 앞에 시작할 때 읽었던 후반절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근심하시니라 라는 표현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이런 뜻이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자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되었다 짧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옮겨버리면 그 말이 하나님이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단축되고 짧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심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질이 형편없이 낮아지는 거죠. 고통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속에서 생명이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세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걸 도와주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고. 당장 그것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위선적인 것이 진심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겪는 그 18년의 그 아픔을 보고 그것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셔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그 불쌍하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다시 제가 말씀드린다만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스라엘을 대할 때 언약에 따라서 계약적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계약 관계에서만 대하지 않고 업무를 보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탁탁탁 주어진 규칙대로 주어진 대로 냉정하게 이렇게 탁 마음에 아무 미동도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신가 하면 창조주여 통치자로서 군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지 않으신다. 인격적으로 사람의 높은 인격의 경지에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아픔을 보듬고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같이 힘들어하시면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 이건 우리가 정말 1000만분의 1도 다 알지를 못해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 그건 맞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배반에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엄청나게 큰 사랑, 변함이 없으신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끼는 고단함, 그 고통을 나보다도 더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 힘든 이걸 이길 힘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참고 기다리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토대를 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